하는 게 참 힘드는 건데 아마 인류 역사 속에 처음으로 마스크 끼고 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앞으로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마스크 끼고 찬양했다. 이 참 세상 사람 전에는 이 환경을 못 겪어본 사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앞으로 100년 후에 아마 그런 이야기 나올 거예요. 오늘도 옆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감옥이죠. 로마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혀 차디찬 좋지 않은 환경에서 그곳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교우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 속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뭔데 넘치게까지 하라고 그러는가? 이제 오늘 본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요즘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자주 듣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 의사들과 그리고 또 당국에서 나올 때마다 꼭 하시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 말씀이 면역력을 높여라. 면역력이 떨어졌습니다. NK 세포를 올려라. 이런 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 면역력 NK세포를 높인다는 것이 정간다는 뭐냐? 바이러스나 암이나 이 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그때 침투했을 때 공격할, 저항할 능력을 말하거든요. 우리 몸에는 외부의 어떤 적이 들어왔을 때, 병균이 왔을 때 그를 저항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침투되고 우리가 병이 걸리는 거예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그게 와도 슬쩍 지나가지 아무리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일어나는 현상이 대상포진, 그 다음에 설사도 나오고 감기도 걸리고 코로나 감염, 각종 질병이 면역이 떨어진 사람, 그 사람에게는 침투가 바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라. 그리고 또 비타민을 섭취하라. 잠을 깊이 자라.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잘하면 면역력이 높아진다. 그런데 최근에 의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어저께 인터넷 따라 쭉 최근에 나오는 자료를 한번 정리해 봤더니 최근에 의사들이 하는 말이 면역력과 NK세포를 증가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 감사하는 삶이래요. 뭐 하는 삶이라고요? 감사하는 삶. 불평, 원망, 짜증, 스트레스 받으면 면이 쭉쭉쭉 떨어져 버린다. 그런 사람은 병균 오면 다 혼자 다 가면서 독감도 혼자 걸리고 코로나도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 괜찮은데 그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이 감사가 없으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 버린다. 삶 속에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면 행복 지수도 올라가고 면역력도 올라간다. 시인 타고르라는 사람은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당신이 행복하고 싶으냐? 행복하고 싶은 만큼, 감사하는 만큼 당신의 행복 지수는 올라간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행복하고 싶은 사람은 감사하면 행복은 저절로 찾아온다. 불평하면 마귀가 찾아오고 우리에게 건강에도 안 좋은 거죠. 정신과 의사인 로널드 티포트 에프론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욱하는 성질 죽이기라는 책에 보면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성질 그거 하나 고치기 평생 죽을 때까지 못 고치는 사람 많은데 그 욱하는 성격, 욱해가 그냥 사고를 저지르고 집어 던지고 그냥 두드려 패고 골프채로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하는 욱하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즉 고치는 방법이 약으로도 안 되고 안 되는데 뭘 했느냐? 감사 일기를 쓰게 했다는 거죠. 매일매일 감사할 일기를 쓰게 했더니 그 욱하는 성질이 조절되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더러운 성질을 못 죽인 분은 오늘부터 감사 일기 쓰시길 바랍니다. 이 대단한 능력이요. 욱하는 성격 하나 죽이기야. 이거 돈으로도 의학으로도 과학으로 안 됐는데 감사일기를 매일 쓰게 했더니 그 욱하는 성질이 어디 사라져버려 없어졌다. 동원그룹, 동원산업의 감사나눔 본부장을 했던 김종남 씨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번 이제 31년 동안 해군에 복무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이제 전역을 해요.
그리고 이제 기업의 회사를 경영하게 되는데 회사가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직원들 회사 적자가 나면 직원들도 이제 보너스도 적게 받고 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감사하기 운동을 10계명을 만들었어. 계명을 만들어가 전 직원에게 계속 얼굴 찡그리지 마라. 감사하자. 모든 일에 감사하자. 우리 만날 때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자. 이 감사 운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회사가 적자로 계속 가던데 그 회사가 흑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거를 가지고 감사 운동 실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은 이 기업 연수원에 가서 기업 성공 사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감사의 능력은 이렇게 위대하더라. 직원들의 말과 그 마음 자세가 감사로 바뀌었더니 생산 능력도 좋아지고 품질도 좋아지고 회사가 적자가 흑자로 바뀌어요. 이것이 바로 이 기업 연수원에서 성공 사례를 이분이 발표한 거죠. 굉장한 역사입니다. 전에 대림대 총장이었던 분이 이분이 감사 나눔 연구소 소장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화학이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는 순간에 에너지 파동을 일으켜가지고 자꾸 모든 신체 구조나 모든 것이 좋은 쪽으로 발전돼 가더라.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더라. SBS 스타킹에 소개된 김민수라는 굴이 있습니다. 이는 발달 장애인인데 지능지수가 3살짜리예요. 나이는 10대가 후반인데도 지능지수가 이 3살짜리 아이이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화장실도 못 가고 모든 걸 남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나이는 10대 후반인데 이 3살짜리 아이로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맨날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내 신세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원망하다가 날 본인이 감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감사의 등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발달 장애인 아이를 피아노를 학원을 보냈는데 피아노 학원을 딱 1년을 다니더니 한 번 들으면 한 번 딱 입력돼 버리면 대학교를 이 전문을 나온 사람보다도 훨씬 더 다 외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음을 치는데 이 세상에 대학 전공한 사람보다도 이 발달장애 3살짜리 아이와 같은 이 아이가 대학 전공한 사람보다 훨씬 더 피아노를 잘 치는, 이게 SBS 나온 이야기. 실제로 보도된 건데 그거 왜 그러냐 했더니 감사할 때 신통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모든 걸 기적으로 만들어내더라. 감사요법이죠.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자인 로버트 에몬스 교수는 감사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그룹에는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쓰게 만들었고 한쪽에는 그냥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조사를 했더니 감사 일지를 적은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서 신체적으로 건강했고 미래가 항상 말을 하도 낙관적으로 말을 하고 혈압이 정상 오며 맥박이 더 규칙적이고 관상동맥 질환을 인한 그러한 갑작스러운 사망 위험이 되는데 이런 것이 현저히 낮추어졌는데 건강학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 건강으로 엄청난 효과가 나타났다. 이게 요즘에 감사치료법이라는 것이 의사들이 이제 계속 여기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의학으로 못 고치는데 감사치료법을 했더니 고쳐지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신비한 세계인데 그래서 이 감사는 일반적 이와 같은 엄청난 효능이 있다고 이 안 믿는 사람이든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증거된 증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것은 본인이 이 감사의 효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보 감옥에 춥고 캄캄하고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발을 착고에 채워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있고 이런 그 고통 캄캄한 감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는 그래도 그 앞에 원망불 하나님 나를 어떻게 감옥에 집으셨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미했습니다. 감사 기도와 찬양하는 순간에 갑자기 천사가 내려오더니 막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납니다.
그들이 옥문이 이중 삼중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간수가 놀래가지고 자살해 죽으려고 할 때 죽지 마라, 나 도망 안 간다. 그래 그 가족 전체가 예수 믿고 세례받는 그런 기적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의 문이 막히기나 진로의 문이 막히기나 직장의 문이 막힌 사람이 바울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다가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에게는 쇠사슬을 묶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 기도할 때 죄악의 쇠사슬과 가정에 있던 어려운 사탄의 사슬, 질병의 사슬, 어둠의 사슬이 여러분의 벗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에게 감사 기도하는 자에게 바울은 본인이 직접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뜻을 알았습니다. 그 뜻이 바로 뭐냐? 우리 잘 아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뭐 하는 것이? 범사에. 어떤 경우에도 고난이 오기나 고통이 오기나 실패를 하기나 대학에 떨어지기나 무슨 일이 벌어져도 질병이 들려도 마찬가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 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런 고난 중에도 감사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 모든 것, 대학에 떨어져도 괜찮아요, 사업에 망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감사만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역사를 베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되는 일이 없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앞길이 막혔고 문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있다면 앞으로 좋은 일 하나 생기면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또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끝이 없습니다. 어느 40대 한 분이 교통사고로 뻥 하는 순간에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의사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 죽겠네, 가망 없어. 그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그러면서 막 가위가 척덕척덕거리고 가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따닥따닥따닥따닥 하면서 나 이제 죽는 거구나. 소리는 들리는데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지. 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나 이제 죽는 거구나. 이 오지 다 끝났구나. 그런 절만 상태에 있는데 본인이 이제 마치 이렇게 이제 수술 다 끝나고 눈을 떠보니 살았거든. 보니까 깨어나 보니까 살아있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눈물이 나오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있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 아침 일어나자마자 눈 딱 뜨고 가족들 한번 보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일어나서 눈 뜬 거 감사 본 적 있습니까? 밤새 안녕하고 목사에게 인사도 못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내게 와서 이렇게 예배도 한번 드리고 얼굴을 봤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에 가족을 볼 수 있다는 자체가 그 다음부터는 아침 눈만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몸에는 1000억 개가 넘는 세포가 있답니다. 그 세포 속에 피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1000억 개가 넘는 이 세포 속에 피가 흐르는데 지구를 2바퀴 돌는다 그러죠. 그 세포를 연결하면. 그 정도의 그 작은 세포 속에 피를 흐르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딱 멈춰버리면 죽는 거예요. 멈춰버리면 동맥경화니 무슨 병으로 죽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젯밤에도 우리는 모르게 그냥 잠만 잤는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펌프질을 해서 피를 1000억 개가 넘는 세포 속에 피를 다 돌고 지금도 피는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기계를 돌리고 계십니다. 이거 여러분 감사해 본 적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가 빠지면 앙코 없는 찐빵처럼 아무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은 그게 감사가 없지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일을 간에 감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감사하면 내게 평강의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평강의 복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기도할 때도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생각과 지켜주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 기도하는 사람에게 평강의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반드시 앞에든 뒤에든 중간에든 감사합니다 넣어야 됩니다. 그 감사 빠지면 여러분 그 기도는 가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뭘 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할 주님 감사합니다는 찬양에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뭐 하라고요? 찬송 부를 때 감사의 찬송,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드리면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 골로새 3장 17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을 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다 감사함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일 말할 때도 감사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말을 할 때도 감사하는 말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라.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 감사가 도망가면 불평이가 찾아와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도 하나님은 감사가 빠지면 연락받지 않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사람, 감사로 제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특별히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센병 10명이 예수님께 똑같이 병을 고침받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육신의 병은 고침받았지만 주님 앞에 그러나 구원은 못 받아. 구원이 더 귀하지 육신의 병이 고침만 그 귀한 게 아니거든요. 감사한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는 예배 때나 제사 때나 말할 때나 일할 때나 반드시 감사를 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감사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계속 만들어줘요. 그 절기는 뭐냐? 감사하는 절기예요. 은혜의 주면 또 감사, 강제적으로 절기를 하나님이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절기를 만든 것은 이 절기일 때 강제적으로 하나님은 강제적으로도 감사하게 만들어서 감사하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감사를 바울은 넘치게 하라 그랬을까? 지금까지 일반적 효능을 봤다면 오늘 본문의 그 이유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본문의 말씀 6절을 보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수도 글자를 썼습니까? 저것도 글자 틀리네. 예수를 여기 보니 받았으니 그러니 받았다는 말은 뭔가 받은 게 있는데 그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여러분 이 주란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 네가 받은 게 있다. 뭘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너에게 줬다. 네가 받았다. 이 주란 말은 성경에 보면 구세주란 말이 10%좀 나오고 90%는 왕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너의 왕으로 그리고 예수를 너의 구세주로 너의 주인으로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받았다는 겁니다. 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예수님이 우리 주인으로 구세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은, 우리는 받았다는 말은 그분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만드신 분이에요. 무예수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다. 내가 너에게 주로 주셨다. 이 말은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평생 감사하고 그 감사는 잊지 말아야 할 감사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왕으로 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분을 나의 주로 주셨기 때문에 나는 평생의 감사를 넘치게 하라. 물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입이 닳도록 해줘야 되겠는데, 불에 타 죽어간 사람을 누가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려줬어도 감사합니다 입이 마르도록 해줘야 되겠는데, 우리를 지옥에 갈 사람, 사망과 저주에서 끝날 인생들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 주인이 되시고 지금은 천국에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그분을 우리 주인으로 주셨으니 그분에게 우리가 평생 넘치게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거 하나 잊으면 안 된다. 내가 가진 돈이었고 물질이었고 배운 것이었고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더 좋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너에게 주로 주었으니 이것보다 큰 선물을 더 어디 있느냐. 그거를 모르고 당장 내 눈앞에 먹고 마시는 것 좀 안 된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불평할 일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것에 감사를 넘치게 해봤느냐. 우리는 자꾸 예수거는 필요 없고 천당도 필요 없고 당장 현실에 뭐가 안 되면 요것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거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자기 종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왜 안 줘요? 이거는 주인이 할 일입니까? 종이 할 일입니까? 종인 주제가 주인 왜 안 주냐고 따지면 이거는 갑질이 되면 이거는 잘못된 해고당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모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위대하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진짜 믿고 있다면 날마다 감사를 넘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그거 하나 잊으면 여러분 불평불만이 찾아오게 됩니다. 평생 넘치게 감사할 것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그랬을 때 골로새 1장 7절에는 에바브라에게 받았다 그랬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 골로새 교우들은 성 에바브라는 주의 종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다. 진리를 받고 예수를 소개받고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되고 그가 구원을 받았고, 시몬 베드로는 자기 형제 안드레를 통하여 예수를 알고 구주를 만나고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이웃 사람이나 친척이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 친구를 통하여 여러분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주셨느냐, 뭔가 주신 자가 있으니 받았습니다. 누굴 통하여?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는 주의 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세례식 할 때 꼭 전도한 사람 그리고 양육한 사람을 꼭 뒤에다가 같이 사진을 찍습니다. 왜?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게 해주신 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 나에게 영생의 선물을 중간 역할을 해주신 분이 나를 전도한 사람이, 나를 양육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도 잊으면 안 돼요. 그분의 은혜에 우리가 갚고 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 뭐냐? 나도 전도해서, 나도 양육해서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 빚 갚는 일이에요. 이런 분을 가르쳐서 1등 신자라, 1류 신자라 그럽니다. 대학교도 뭐 1류가 있고 2류, 3류가 있듯이 신자의 등급 중에도 보면
주께 받은 은혜, 그 은혜, 구원의 은혜 너무 감사해야 또 복음을 전해야 나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세례받게 만드는 그 일하는 사람을 인류 신자라. 어떤 분이 천국 갔다 온 간증을 들어봤더니 전도한 사람의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가 있더라고요. 천국도 자리가 있답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 간증들을 여러 사람 들어봤는데 다 하는 말이 공통점이 뭐냐? 전도한 사람이 최고의 상을 받는데 제일 좋은 자리 가 앉게 하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가 전도 많이 하고 전도의 복음의 빚을 갚는 인류 신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왜 감사를 넘치게 됩니까? 넘쳐나는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아마 다윗 같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감사란 말이 막 절로절로 나옵니다. 감사 찬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분은 양치는 목동으로서 그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장인이요, 그 나라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자기를 시기하여 군사를 풀어서 죽이려고 그러고 도망다니며 계속 피난생활하며 이제 죽었구나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려운 고통,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그때도 내가 해를 두량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시편에 흐르는 모든 걸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리로다, 할렐루야, 감사리로다, 감사 찬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는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을 합니다. 엄청난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책망 앞에 주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그 감사하고 감사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요. 감사를 넘치는 복을 받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자기가 모든 걸 건축할 재료를 금과 은과 동과 모든 걸 다 갖출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뿐입니까? 자기 아들이 왕이 됩니다.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왕이 되지요. 그뿐입니까? 그의 후손에 메시아 예수가 탄생하는 놀라운 믿음의 족보에 들어간 축복의 주인공이 되죠. 감사를 넘치게 된 다윗은 그는 왕 생활하면서 나라가 태평성대가 됩니다. 목동이라는 사람이 배우지도 못하고 목동 양 뒤에 따르면서 똥만 정리하던 사람인데 그가 왕이 돼서 넘치는 복을, 물질에 넘친, 명예에 넘친, 가문에 넘치는 복을 누구에게? 감사가 넘치는 바로 다윗에게 복을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넘치는 복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고린도서 4장 15절을 보십시오. 은혜도 넘칩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넘쳐나야 줘도 아깝지 않고요,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넘치지 않은 걸 주려면 아까워서 배가 아파요. 빼앗기는 심정이 넘쳐나야 됩니다. 저는 이 넘쳐나는 복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늦게 깨달았죠.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서 교회를 찾아갔지요. 저는 교회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교회를 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앉을까 뒤에 가니까 좌석이 어디를 앉을지 두리번거리서 마침 청년의 임원인 것 같아요. 청년 임원이 나를 그때 20대 후반이었으니까 28살 때인가 그러니까 저를 데리고 앞자리를 데려가더라고요. 앉혀서 그 옆에 딱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모르니까 그 청년이 이제 끝나고 나 자기 나를 케어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분 청년에게 그 직업은 청년 임원인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나 참 교회를 나왔는데 참 너무 하나님을, 예수님 만나 너무 감사해서 그 돈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헌금이란 말을 모르니까 돈을 하나님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드리면 됩니까? 했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헌금하면 하다가 아니하면 큰 시험 드니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요. 나 그 말이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다가 아니하면 시험 든다고. 그러면서 11조도 있는데 하지 말고요, 헌금하지 말고요,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되는데 헌금하지 마세요. 그래, 그게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헌금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내가
터뜨리고 싶어서 하지 말라 그랬지만 남들이 돌잖아요, 헌금대가. 근데 저거 돌 때 안 넣으면 창피하니까. 그때 제가 40년 됐지요. 만 40년 전에 5만 원을 줬습니다. 5만 원. 그 당시 5만 원 큰 돈입니다. 그것도 5만 원 줬습니다. 5만 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서울을 이제 올라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형수에게 내가 바로 위에 형수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 목사 사모 돼가지고 형수가 그때 집사 때입니다. 그래서 나 이렇게 은혜 와서 처음 교회 가서 너무 감사해서 그때 헌금을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그때 헌금 얼마 했어? 물어요. 그러면서 나 같으면 몇백만 원 하겠다 그러더라고 형수가. 나 같으면 몇백만 원 하겠다. 여러분 40년 몇백만 원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몇백만 원 하겠다 그래서 그 말에 딱 들으면서 내가 나 5만 원밖에 안 했는데 그랬더니 하고 삼촌 째찌하게 그게 뭐냐 그런 은혜 받고 어떻게 가가지고 5만 원만 헌금하는 겁니다. 그 정도 큰 은혜를 주님을 만나는 축복받았으면 나는 몇백만 원 하겠다. 그 당시 내가 돈은 좀 있었기 때문에 몇천만 원 있었으니까 몇백만 원 하겠다. 그 말 한마디에 엄청난 창피를 느꼈는데 어떻게 5만 원만 하느냐. 근데 이제 내가 교회 와가지고 보니 어려운 사람 많으니까 막 빌려줬습니다. 5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한 2천만 원 있었는데 신학 다닐 돈 조금 남겨놓고 옛날에 큰 돈이잖아요. 내가 퇴직금하고 다 받아가 싹 다 빌려줬더니 그거 다 날라갔습니다.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 중에 한 명이 내인데 그때 500만 원 아직도 안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회도 한 사람, 내가 이름은 안 밝히지만 유명한 목사예요. 아주 유명한 목사.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하고 있는데도 아주 안 갚네. 내가 언젠가 한번 따질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교회를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교회를 개척하면서 내가 뒤에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이 5만 원 구두 티켓을 상품권을 가져왔어요. 옛날 구두 상품권이죠. 상품권. 3만 원, 5만 원짜리 있는데 5만 원짜리를 딱 주긴데 상품권을 가지고 이제 감사합니다. 신발 사시는데 그래 상품권을 가지고 이제 백화점을 갔습니다. 갔더니 구두값이 6만 원, 7만 원 하는 겁니다. 만 원, 2만 원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 가지고 빚지고 사기는 어렵고 사라고 주기는 줬는데 2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다가 빚을 내야 되는데 빚 내면 또 내가 이 문제가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깡깡 걸다가 또 안 사면 목사님도 구두 안 샀습니까? 또 이러네 또 교인이. 사기는 사야 되겠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차라리 5만 원짜리 티켓을 2개 줬다면 7만 원짜리 구두 티켓 사고 밥 한 끼 사 먹고 또 뭐 장갑 하나 사고 기분 뻥이겠는데 좋겠는데 5만 원을 딱 가져갔더니 7만 원 하는 거예요. 한참 못 사다가 집사님 주일을 보기 미안하면 구두 왜 안 사냐 그럴 것 같아서 돈을 그것을 카드 빚을 내가지고 샀습니다. 그 뒤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누가 상품권을 주고 가서 뭐 살아가면 몇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맨날 부족한 거예요. 맨날 부족해. 그러면서 버뜩 제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 그때 하나님께 내가 5만 원 냈더니 아니 10만 원짜리 상품권 들어오면 괜찮은데 맨날 5만 원짜리 들어오는데 맨날 부족한 거예요. 뭐가 가면 맨날 5만 원짜리밖에 안 들어오네. 철저하게 나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개척하면서도요 교인들이 승리를 가져오는데 딱 5일 먹고 나면 이틀치가 모자라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틀간은 아예 교인 집에 가서 신방 오지 말아도 가야 됩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냥 들렸어. 그쪽 오래 있다가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쌀가게 가서 쌀을 외상할 수 없지요.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27일이 은행 그 카드 결제인데 청량리 가면 국민은행, 외환은행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시장 가면. 국민은행 카드 돈을 빼가지고 외환은행에 갚아야 되고 외환은행 카드 그 뭐 현금 서비스 받아가 이직으로 갚아야 되고 27일 되면 결제하게 되면 반드시 청량리 돈을 들여가지고 청량리까지 나가가지고 결제하러 그 은행 가서 이쪽 빌리가 이쪽을 집어요. 맨날 부족한데 와 내가 이제 도대체 이제는 때는 늦었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뭐 그때 뭐 돈 다 날라가 버렸죠.
한 푼도 없이 지금 뭐 교인들 다 어려운 사람 도와줘가지고 이자 달라도 이자도 안 주고 다 먹고 치워버렸어요. 내가 세상 돈이니 하나님 일부러 다 버리게 하구나. 철저하게 하고 그래서 이 동네에 와서 올 때도 딱 돈 그때 몇만 원 가지고 여기서 와서 강대상 꾸미거나 돈 다 날라가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짜 한 푼도 없이 공짜 사택 방만 제가 7년인간 살았죠. 돈 공짜 집만 돌아다니면서 살았으니까요. 한 푼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7년간 여러분 대한민국 공짜 집 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이 집도 공짜, 저 집도 공짜만 있는 집만 찾아가면서 지하로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 앞에 철저히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너 넘치게 감사했더라면 넘쳐난 복 받을 건데 그 뒤로부터 제가 철저히 회개하면서 저희는 기회가 이제는 목사들은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라도 좀 하자. 그래서 개척 당시에 빚을 내가면서 막 계속 베풀었습니다. 빚을 내면서. 교회만큼이라도 좀 제발 모자람이 없게 하자. 제가 막 착하지. 나는 이미 내 신세는 끝났다. 나 이제 내 평생 동안 맨날 모자란다.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우리 집에 빚이 얼마 있었대. 9천만 원 빚졌대. 9천만 원 모자랐대. 그래가 우리 죽기 전에 갚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냐. 저기 빚을 져야 되냐. 목사가 맨날 살았는데 왜 이렇게 빚을 져야 되느냐. 나는 맨날 모자랍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니 그 친구 청년 천나간 분명히 몇 사람 잡으려고 그럽니다. 야 인간아, 그때 네가 좀 믿음이 똑똑했으면 하나님께 들으라. 그럼 복 받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들이다가 아니 들이면 큰 시험 드니까 들이지 마라 그래가. 그래 내가 5만 들어가 내가 5만 원 신세가 5만 원짜리밖에 안 됐다. 분명히 맥 살짝 하면 업어치게 말라고 그럽니다. 옆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5층에 있을 때입니다. 여름이 더운데 성도님 한 분이 에어컨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에어컨이 참 귀할 때입니다. 특별한 집안에는 에어컨이 없을 때인데 100평입니다. 건물이 100평이기 때문에 선풍기 이거 꼭대기층이니까 이게 굉장히 더워요. 근데 더운데 이 열을 옥상에서 받기 때문에 선풍기 돌려봐도 더워요. 그때 그 엄청난 더운 여름입니다. 에어컨을 보니 한다는 내가 막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에어컨 하면 굉장히 에어컨 여러분 안 쉴 때 에어컨이 굉장히 좋습니다. 선풍기하고는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있던 어느 집사가 에어컨 한다니까 집사님 그렇게 큰 거 하면 시험 든다. 선풍기 한 2대 하고 말아라. 뭐라 그렇게 큰 돈 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시험 들라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그날 에어컨 하겠다는 사람 선풍기 2대를 가져온 거예요. 집사님 몇 선풍기 가져왔냐니까. 목사님 제가 갑자기 그래서 뭐 어려워서 선풍기 2대 가져왔다 그래요. 뒤에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옆에 같은 구역이던 어느 집사가 에어컨은 큰 거 하면 굉장히 비쌌잖아요. 옛날에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시험 든다는 말에 그래가지고 선풍기 2대를 했는데 그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풍기 바람은 여자들을 헤어스타일 멋있게 오는데다 바람 불면 선풍기 싫어합니다. 끄어버립니다. 옆에다 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위에 선풍기 해보세요. 이 머리 다 휘날리니까 싫어하지. 에어컨은 빵빵 틀으면 시원하고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요. 그 100평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은혜롭게 드릴 수 있는 그 에어컨을 못 달게 한 그 인간이 우리에게 집사였던 사실입니다. 그 인간도 내가 이름은 안 부르는데 천당 가서 내가 따질 겁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냐. 왜 믿음도 없는 주제가 큰 그 다음에 시험 든다는 소리를 성경도 없는 말을 왜 자기가 끄집어냈냐. 여러분 참 이 주위에 좋은 믿음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옆에 좋은 믿음의 사람 만나길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하며 넘치는 복을 받는데 그거를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내 신세가 지금도 모자라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십시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넘치는 복, 물질이 넘치고 가정에 돈이 넘치고 쌀떡이 쌀이 넘치고 넘치는 복이 뭡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하면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넘치는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이웃에 구제하고 감사하면서 남들에게 이웃에 구제할 때 넘치게 이웃을 구제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넘치는 복을 주겠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구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으라. 헤아리지 말고 넘치게 주라 했더니 너희도 넘치는 복을 받았다. 내가 너에게 안겨주고 넘치는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붙잡아 보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면 하나님이 창고마다 넘치는 복을 주겠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 풍성한 연보는 헌금이거든요. 그 가난 중에도 헌금을 넘치게 했다. 그래 너희들이 넘치는 복이 임한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왜 하나님 넘치는 복을 주냐는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하라고 복을 주신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간 우리 부목사가 간 그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부목사가 목사님 이 교회는 봤더니 고급 성령 외제 성령차가 엄청나게 많고 어마어마한 부자는 교회예요. 집에 신방을 갔더니 남양자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전부 다 부자촌에 아마 그 교회가 세워진 모양이에요. 수백을 들여 교회를 지었는데 그 부목사가 제가 전화 와서 전화 받았더니 목사님 여기는 수준이 남양주 10배 이상입니다. 교회 주차장에 갔더니 외제차가 쫙 들어있고 신방 갔더니 집들이 의리하는 집을 부자들만 사는데 나 그 소리 듣고 배가 아파서 죽다가 살았습니다. 우리 남양주는 그렇게 가난하고 다 망한 인간들만 우리 교회 와서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인간만 오는가. 그러다 다시 또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우리 이제 밑바닥 쳤으니 올라갈 일만 남았겠지요. 언젠간 다 올라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말할 때 제발 오늘 본문의 골로새 2장 7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결론 내립시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흔들리지 마라. 믿음에 굳건히 서고 믿음은 굳건히 서라. 그래야 감사를 넘치게 한다.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여러분 넘치는 은혜 받고 넘치는 복 받아 넘치는 좋은 일 많이 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아버지 흔들림 없게 도와주셔서 정말 아버지 한 믿음이 약해지면 감사도 약해집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심으로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도 넘치게 받고 우리 모든 행복도 넘치는 복을 받아서 남들에게 베풀며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지원받으신 하나님,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